반갑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은 이스라엘, 유다와 에브라임, 유다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나오는 그것이 이제 9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변국의 심판,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문구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렇게 나오고 여호와 주변에 어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그러면 이게 긍정의 사인으로 우리는 조금 본능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한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한글 혹은 영어로 옮겼다가 한글로 옮기는 작업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충분히 그리고 딱 표가 나게 쉽게 명확하게 해석을 못 해내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 같은 경우에는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 머문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머물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우러러 보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 이게 구원과 관계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심판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 그래서 그런 다메섹 사람 하드락 사람이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 무엇 하시는 여호와를요? 심판하시는. 그리고 2절도 그래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임한대요. 말씀이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그들이 매우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그리고 우러러 봤구나. 이렇게 1, 2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읽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3절에는 벌써 두로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는 벌써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충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본들을 조금 볼 필요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나갈 때 다른 번역본을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묵상도 해야 되고요. 자주 읽기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무슨 뜻이지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는 안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일까 하여 질문하고 언어적으로 먼저 풀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읽었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냥 읽었다가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게 이해됐다가 포함이 안 되면 사실은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이해됐다. 성경을 이해됐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는 성경을 읽읍시다.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오늘도 이해하자. 읽고 이해하자. 이게 읽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읽고 이해하자. 내가 읽다가 걸리면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2절도 매우 지혜로움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행동하고 지혜로운 줄 아는데 3절이 이어지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술을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자기가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이 다 지혜롭다고 말하고 이 정도야 지혜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매우 지혜로워서 누가 보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 진흙같이 쌓았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나라를 주께서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것이 다 전복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국 중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하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자기들이 꿈꾸는 게 있고 소망이 있고 그 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성취가 가까워진다 해도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입니다. 임금이 없어진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주민이 없어도 나라가 없어지는 거고, 땅을 빼앗겨도 뭐 그건 좀 덜 하지만 나라의 회복이 또 가능하지만 땅을 빼앗겨도 나라를 빼앗긴 거고, 임금이 없는 그런 나라도 나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주변국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8절은 그에 비해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주변국은 심판하지만 당신의 백성의 집은 둘러쳐서 진을 친다. 그리고 포악한 자는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내 언약 백성은 다른 나라나 다른 주변국이 멸망하더라도 내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할 때 여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언약의 백성이니까 내가 지킨다. 이 관계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혹시 주변국이고 망하는 나라의 잡족은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때문에 모든 민족이 동등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언약 백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찾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깨달아서 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러니 언약 백성이 아닐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언약 백성이 아닌 걸로 판결 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마지막 때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확신이 없으면 언약 백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언약 백성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죠. 언약 백성이신 여러분,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